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 지파의 이동과 그리고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땅이 있는데 땅을 분배해 주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거주하던 자들이 땅을 찾아서 멀리 이동하다가 지금 이제 17장에 나와 있었던 그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18장 30절에서 이 요나단이라고 얘기하는 제사장을 만나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18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장을 시작할 때 우리가 혹시 18장 전체를 볼 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까 해서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그 앞에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일어나는 일은 다 거의가 다 전부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바라거나 그래서 얻어서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단지파가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면입니다. 일면.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이제 약속의 땅에 진입해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야기거든요. 정복 정착인데 정복하는 그 일들을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을 이제 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한 그곳 가운데 근거지를 그 지파가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땅을 분배해 줘요. 분배해 준다는 말은 완전히 다 정복한다는 게 아니라 지파가 그 각각의 사명으로 땅들을 정복해 가는 일을 하도록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사기의 내용이 있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19장 가시면 19장 40절에 단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함께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땅 분배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릭과 가드림몬과 메얄론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이렇게 해서 여러 도시를 그들에게 정복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도에서 보시면 저기 이제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유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브라임 사이에 두 개의 지파가 끼어 있어요. 오른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제 왼쪽으로 해서 단이 지중해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아얄론, 게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해서 저쪽 지중해까지 다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분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마치 여기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게 아마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냥 안주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삼손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동해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제 자리 잡고 큰 세력을 형성하니까 그 땅을 이제 어물쩡 하는 사이에 그들이 정착하니까 정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나타났던 이제 삼손이라는 이제 존재가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던 곳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소라 땅이에요. 소라 땅. 이 소라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라와 2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서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핑계하고 잘못된 번역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제 분배받은 곳을 정복하지 않았다. 사명으로 주신 것을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잖아요. 주어진 뜻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발휘해야죠. 삼손이 있었을 때는 그 블레셋의 중요한 5개의 도시들을 다 휘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만 하나님께 바쳐줘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구나. 힘없는 겁쟁이였던 기드온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를 통하여 평화의 시대를 여셨는데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했다. 땅을 정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탐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고 거기에는 삼손이 이미 갔다 왔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단 사람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삼손도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나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정탐해서 그쪽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북쪽을 향해서 가서 지금 이 아까 나와 있던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지도의 맨 윗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납달리가 거기에서 사역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찍혀 있는 걸로는 게데스가 제일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서 지금 라이스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이 라이스라는 것 지금 지도에도 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에 약간의 호수 모양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훌라 호수라고 얘기하는 호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헬몬산이 있는 거예요. 헬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도시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땅 거기 단지파의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우리 여기 너무나 큰 대적이 있어 그러니까 딴 데 가야지 이게 마치 이 부분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정복할 땅을 찾자 그렇게 나서는 것 같지만 아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땅에 너무 큰 대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여 우리는 정복할 수 없어 만만한 땅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5명을 보내는 거예요. 땅을 정탐하게 그렇게 보내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미가의 집까지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이야기는 이 힘없는 자들이 힘없이 쫓겨나면서 자기보다 더 약한 자들을 만나면 그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빼앗고 죽이는 모습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떠나면 우리는 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미가의 집 가운데 있었는데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이야기가 딱 들려오니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가서 그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게
그 레위 청년을 거기서 알아볼 일이 없으니까 아마도 예배를 인도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뜻하지 않게 왜 미가의 집에 이제 제사 드리는 레위인의 목소리가 들리나, 그리고 의아해서 그 음성을 알아듣고 예배 드리는 모습 음성을 알아듣고 그래서 얘기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레위 청년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미 이 관계가 있는 사람, 어디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음성을 알아들었던,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있고 그 가운데 이 레위 청년이 이미 약간의 명성이 있는 사람,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레위 청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세 가지를 묻는데,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니? 너는 여기서 무엇하니? 너는 여기서 얼마나 봤니? 이렇게 얘기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로 인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포장하기를 아주 잘하잖아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했는데 어떻게 굉장히 기회가 좋았어요. 기회가 좋았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얘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십니까? 우리 선지자였던 요나서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것인데, 니느웨로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등을 돌이켜 나는 도저히 못 가요. 그러고 욥바로 갔는데 욥바에서 배를 순적히 만나서 거기에서 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어떻게 보면 준비된 길이라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가 나를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가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 모세의 이제 자손이었던 이 사람에게 묻는 거죠.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의 땅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땅을 지나서 가는데 거기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이 아무리 앞에 일어나는 일이 평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저버리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데 평안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사람이 라이스에 이르렀습니다. 가서 보니까 라이스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본 그 라이스라는 도시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본즉, 거기 이르러서 백성들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도와주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 상종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이 7절을 굉장히 은혜롭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염려 없다는 말은 근심이 없다는 것이죠. 평온하다,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염려 없이 거주하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시돈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람과 롯이 어디에 갔다 옵니까?
이 애굽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서 롯의 가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땅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싸우니까, 다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혈육이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롯이 보다가 이제 그 사해 쪽을 바라보니까 그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무엇처럼 좋아 보여요?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게. 시돈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중해에 있는 이방 도시잖아요. 시돈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풍성하네. 부족한 것이 없어. 시돈처럼 시돈처럼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네. 시돈과 같은 도시여서 우리가 그곳을 잡자, 그곳을 정복하자라고 얘기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 이 사람들은 시돈의 지배권 가운데 있는 도시지만 통치의 가운데 있는 그런 도시이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시돈에게 도움을 구하면 오기 너무 어렵고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할 만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민족과도 상종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면 이제 이제 원군을 그렇게 요청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성을 발견했어요. 좋은 성을 발견하는데 세속적인 가치와 그리고 정복하기 쉽다는 이유로 여러분 갈렙이 정복하기 쉬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그 땅이 쉬워서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나누어 주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하면서 정복을 배운 그 기술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평가하고 이제 진행해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자꾸 우리 판단하고 그리고 하기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 교회는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앞에 주어진 일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쉬운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에 묶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사명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